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받아주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내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계속 이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자하신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성경책 거기 옆에 있거든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늘 출석률이 좀 높네요. 아유, 감사해라. 네, 성경책 가지고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어플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인자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볼게요. 오늘은 시편 115편을 지금 잠깐 읽어보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한번 읽어보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리고 설교 내용은 시편 115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네. 항상 계속 그 맨 마지막 이야기, 성경의 맨 마지막 이야기, 누구의 말년 이야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시편 115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 다윗 왕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쵸? 다윗 왕 이야기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죠? 이야기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물맷돌로 때려잡았죠? 휙휙 돌려가지고 누구의 이마박에 빡 박았어. 그쵸? 골리앗이죠. 이 이야기 다 알죠? 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장군을 잡은 시대의 그 당시에 영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17장 4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골리앗을 잡기 전에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래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달려나가면서 골리앗의 이마박에 빡 박은 거예요. 완전 멋있죠? 그래서 그 승리가, 골리앗에 대한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15편에 그 성경책에 보면 이거 끈 있죠? 끈 하나 걸어 놓으세요. 끈 없으신 분들은 다시 이따 찾으면 되고요. 끈 하나 걸어 놓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으로 가볼게요. 자, 다윗의 말년 이야기예요. 말년, 다윗이 늙어서 이야기예요. 역대상 2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절 말씀. 역대상 21장 2절 말씀. 찾나요? 네.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몇 페이지인가요? 민호야 몇 페이지니? 거기? 576? 네, 576페이지래요. 구약성경 576페이지. 역대상 21장 2절 말씀. 네, 다 찾았죠? 네. 자, 역대상 21장 2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한테 뭐라고 명령했냐면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간단하죠? 네.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이게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이때 다윗이 왜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이 인원수를 계수한다는 게 무엇을 뜻했냐면, 당시 이제 풍조예요. 흔히 이제 그냥 인구수 계수한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 첫 번째, 몇 명을 징집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군대 만들 때, 강제 징집이라 그러죠. 네, 의무적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이걸 조사하는 거. 두 번째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조사하는 거였어요. 간단하죠? 네, 첫 번째 징집, 두 번째는 징수를 위해서 인원수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다윗도 결국에는 인원수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징집과 징세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사실 징세의 목적보다는 징집의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칫하면 전쟁이 나고 툭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명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다윗이 말년에 왕이 되고 늙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뭐라고 고백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했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원수를 조사하면서 뭘 조사한 거냐면 칼과 창을 들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를 조사한 거예요. 많이 바뀐 게 보이죠? 엄청 많이 바뀌었죠, 믿음이. 네. 다윗이 이 당시에 좀 마음이 많이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군인을 우리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그 군사력으로 안정감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태도, 이 행하는 것, 이 계수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이 명령했던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는 거야? 옳지 못하다는 거야?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창과 방패 따위 칼이나 검 그런 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건강하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건강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좀 돌이켜야 되잖아. 그치? 근데 다윗이 이 마음이 굉장히 완고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개수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범죄를 행하는 게 돼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게 뭘까요? 사실은 다윗이 이런 인구수를 조사한 건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국가가 다 하는 일이에요. 이해됐죠? 우리나라도 인구수 몇 명인지 모르니? 대통령이? 그래요? 알죠? 다 알잖아. 우리 혹시 뭐 군대 가기 싫다고 기피했어. 그럼 어떻게 돼? 잡혀가지. 어떻게 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그걸 잡아가요? 이미 다 개수돼 있는 거예요. 네. 국가의 백성이라면, 민족이라면, 그리고 국가의 시민이라면 이미 개수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안 했을 뿐이지 주변 국가들은 다 했어요. 네. 중요한 게 있잖아. 징집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되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까. 군대로 징집해야 되니까. 이놈 개수 다 했어요. 다윗만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만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셨다고? 네, 범죄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 그치?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리 하민이가 있으니까 얘기해 보자면, 우리 고3 친구들 공부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너가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의 장벽이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아요. 누구든지 다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의 장벽은 항상 높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모든 대학은 다 장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대학을 선택하거든, 누구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 장벽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사귀다 보면, 만약에 친구랑 누구랑 싸웠어. 다퉜어. 그랬을 때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나마 좀 화해가 되긴 하거든. 미안하다 그러고서 속 시원하게 하긴 되는데, 저희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세계는 너무 어렵더라고. 네. 한번 싸우면 이게 화해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화해를 한 게 맞나 싶을 때가 많고, 네. 그리고 뭔가 그룹을 나누더라고요. 이쪽 편 저쪽 편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편이 갈라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친구를 미워하고 싸우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진짜 나쁜 거예요. 친구를 미워하는 사람, 친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되게 무섭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나마 쉽다 그랬잖아.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치자.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쉽습니까? 화해하기가? 문제가 해결되기가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연이 혹시 친구랑 싸워본 적 있어요? 말다툼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말다툼 했을 때 화해도 해본 적 있어요? 화해 잘 됐어요? 화해 안 됐던 경우도 혹시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역시 인싸는 달라요.
선생님은 안 쌓여가지고 네, 선생님은 화해 안 됐던 경험도 많아서. 네. 근데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요, 사실 방법은 간단해요. 쌩 까면 돼. 그쵸? 네. 그냥 손절. 너랑 연락도 안 하고, 네. 뭐 인스타도 팔로우 끊고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간단해. 그쵸?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걸 해결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미련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나 해줄게.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다윗이 해야 됐던 게 그거였어요. 인원수가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칼과 창에 의지하지 할 필요가 없었어. 대학교 들어가는 장벽 높아도 괜찮아. 왜냐?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내 힘이 아니야. 이 친구랑 화해할 수 있는 나의 언변이나 나의 인싸력, 이런 게 능력이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끌어 주시냐 안 이끌어 주시냐야.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쟁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래 알겠다 용서해 주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하시냐면 자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자 선생님 읽어줄게요. 10절에 보면 가서 다윗에게 가시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세 가지 선택사항을 주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선택사항을 준 거예요. 너가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면서 세 가지 선택사항을 주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3개월 동안 도망치는 신세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할래요? 자 3년 기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1년 기근이 있었고 2년 기근이 있었고 3년 기근이 있었고 다시 풍성해진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3년 기근이면. 자 첫 번째 3년 기근 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옛날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농사하고 내가 먹을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뭘 또 챙기냐면 내년에 심을 걸 또 챙겨놔요. 씨앗을.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일부를 빼놓거든요. 씨앗 심어놓을 걸. 빼놓고 그 나머지를 내가 챙겨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첫째 해에 기근이 일어났어. 일부 빼놨어. 일부 빼놓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빼놓고 그 남은 거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두 번째 해에도 뭐 가뭄이 일거나 이래가지고 기근이 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뿌릴 거 빼놔야 돼요? 안 빼놔야 돼요? 빼놔야지. 빼놔요. 그리고 남은 걸로 다시 해결했다고 치자. 근데 3년째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 심을 거 빼놔야 돼요? 안 빼놔야 돼요? 무조건 빼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무조건 빼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풍년이 날 일이었어도 내가 굶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빼야 돼요. 빼고 또 그 남은 거 중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내년이 됐습니다. 풍성해질 것 같지? 여러분, 씨앗을 심고 이게 자라는데 몇 년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려요. 1년을 또 굶어야 돼요. 이해됐죠? 최소 4년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 4년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빼놓은 것들 있잖아. 이게 양이 점점 많아질까 적어질까? 점점 적어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럼 그걸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다 굶어 죽게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를 가져보라고 했잖아요. 자, 도망자 신세. 원수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 다윗이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경험해봤죠? 네, 굉장히 오래 했어요. 3개월이 아니라 몇십 년을 했어요. 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때요, 지금? 예전에 아들한테도 쫓겨 당했던 적이 있거든?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트라우마야. 완전한 트라우마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3개월을 버틴다는 건 다윗에게 차라리 죽는 게 평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였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였어요. 이거는 다윗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러면 다윗이 뭘 선택할까요? 자연스럽게 3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그 선지자예요.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다윗의 선택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뭐가 심히 크시대요? 긍휼이 심히 크시대요. 그래서 차라리 봐줄 줄 모르는 원수들, 나쁜 사람들에게 빠지느니 차라리 긍휼이 넘치시는, 인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 줄 아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채찍을 맞겠다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일 빠지잖아? 하나님이 혹시 나를 치시는 것 같다 싶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은 거예요. 왜 나은 건지 보여줄게. 자,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러거든요. 자, 결국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전염병 며칠 동안 내린다 그랬어요? 3일 동안 내린다 그랬지.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그 사무엘 하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게 또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전염병이 3일까지 안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다 내리셨으면 어떤 거를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 그치?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원수가 한 500만 명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대요. 그럼 500만 명 중에 7만 명이니까 몇 퍼센트냐면 1.4%가 죽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를 보면요, 이게 며칠 동안 이루어졌나를 예측할 수 있냐면 하루 만에 그랬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전염병으로 전체 인구의 1.4%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던 사망자 수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봤거든? 어제 확인해 봤어, 일부러. 어제 확인해 봤거든? 몇 퍼센트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을까? 우리 지금 막 심각하잖아, 지금. 그치? 난리 났잖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그 국가 인원 전체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1%가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있었잖아, 코로나. 그치? 1%를 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인구 대비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어제 봤는데 국가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써놨나? 미안해요. 안 써놨어요. 네. 0.3%였다는 걸 제가 어제 봤어요. 전체 인구에서 0.3%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거야.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0.3%,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0.3%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난리잖아. 팬데믹이라 그러잖아. 그치?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하루 만에 1.4%가 죽었다고.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진짜 3일 동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 죽는 거예요. 코로나 정도가 아니야. 팬데믹 정도가 아니야. 인류 멸망이야, 진짜. 그런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멸망당할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져요? 안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혹시 예배 자리 안 나올까 봐 죽을까 이러고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예?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치? 저희도 안 그럴 때 많아, 솔직하게. 나도 안 그럴 때가 많아. 우리 솔직히 그렇게 느껴지잖아. 그치?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그 죄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사형이야. 원래 사형이야, 사형. 하나님이 봐주시지도 않을 아주 끔찍한 죄야,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있을 전염병을 하루 만에 끝내시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거 다 용서해주고 계신 거야. 다 눈 감아주고 계신 거야. 너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그러면은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뒷덜미라도 잡아서 끌어당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리시면 끝이잖아. 뭐 불만도 가질 것도 없어. 자기가 잘못한 건데 어떡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걸 또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너네들이 만약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힘든 일에 또는 정말 끔찍한 재앙에 닥치잖아.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선택한 거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선택사항을 주시는 겁니다. 너네 범죄하면 벌 받을 거야. 어떻게 할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다가 하루만 재앙을 내리고 거두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15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볼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대요. 그리고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전염병을 내렸던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천사가 검을 뽑아들고 죽이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려고 했던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족하다, 그만해라. 이제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손을 걷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이 천사한테 네 손을 걷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치?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걷어야지 손. 그치? 빨리 걷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천사가 뭘 하고 있다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뭐 하고 있다고? 서 있어요. 이 검을 걷었을까 안 걷었을까? 검도 안 걷어요. 조금 이상하지? 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명령하셨거든?
근데 이 천사가 그만하질 않아요. 이상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26절 한번 가볼게요. 자, 26절 제가 읽어줄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천사가 칼을 칼집에 언제 꽂아 넣어요? 다시? 다윗이 뭐 할 때? 제사 드릴 때. 이 제사가 뭘 뜻할까요?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제사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제사 많이 봤잖아. 그치?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제물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제물이 죽어야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죽고 누군가 피를 흘리니까 비로소 천사가 칼을 칼집에 다시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를 드리니까, 그때 제사를 드리니까 비로소 모든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나중에 어떤 장소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돼요. 민호 깜짝 놀랐어?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괜찮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지부가 돼요. 밑바닥이 돼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아까 전에 다윗이 인원수를 계수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그랬고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것을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오르난의 타작